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어가던 주의 백성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능력의 날개를 펼치셔서 상하고 지친 저희의 심령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폭풍과 광풍이 지나가도록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이 기도에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 구걸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걸을 한 겁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 못 걷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제 말로 선포를 한 거죠. 은과 금은 없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로 선포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걸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또는 누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고 또는 그 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기적의 비밀은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으켰냐면 성령님이 일으키셨다. 기적의 비밀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베드로 안에 이 성령님의 능력이 베드로 안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거는 베드로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자신을 가꾸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한데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 생각으로 불신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성령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사람이 믿지 못하면 그 불신이 영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말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말로 선포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데 요약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말로 선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로원에 있을 때 주일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식은땀을 흘리는 그분을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로원에 있을 때 저는 새벽에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하고요. 아침도 거의 안 먹습니다. 안 먹고 그냥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아침이면 몇 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임재가 제 안에 충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기도를 했는데, 제 손에서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를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밝은 얼굴로 내려오셔서 허리가 안 아프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원리가 똑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제 안에 있었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말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론에 있을 때 불교 믿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 화병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번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고요, 계속 병원을 옮겨 다니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고, 이 속에 이 답답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이렇게 빠져나갔다라고, 지난밤에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충만했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말로 선포했을 때, 물론 단 한 번만에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여러 번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역사를 하셔서 고치신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실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단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부터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야 돼.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죠? 기도에 힘썼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부터 받으라고 했냐면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 받고 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욕을 해도 흉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생기를, 재미를, 이 재미는 거룩한 재미죠. 그냥 막 즐거움을, 기쁨을 계속해서 뿜어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 즐거움 이게 상실된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부터 다시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이 일단 오시려면 완벽한 죄 사함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죄를 씻어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계속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 모여가지고요 말씀 듣고 성찬하고 그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속에 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도 칭찬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정이 힘들었고 마음에 병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되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스물스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되면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에 나가서 1시간 정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딱 자리에서 일어나면요. 세상이 깨끗해져 버려요. 왜 이렇게 세상이 깨끗합니까? 저녁 때는 세상이 암울했고 깜깜했는데 기도만 하고 나면 깨끗해지고 오늘도 내가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내 속에서 끝없는 희망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불러 샘솟듯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면 배에서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친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와 계신데 중요한 건 기도에 힘써야 이렇게 충만해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는데요. 저희 모교에 가면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방이 5개가 있는데 한 평 정도 되는 방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방 거기 이제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철야기도 하는 그 방이 있어요. 1년 내내 철야기도 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그만 쪽방이 있는데 거기가 기도실인데 제가 군포공단에 있는 회사에 다녔는데 군포공단에서 영등포까지 차를 타고 옵니다. 전철을 타고 와서 교회를 거쳐서 집으로 가는데 꼭 교회 들러서 그 기도실에서 1시간을 기도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늘 매일 1시간씩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회사에서 막 승승장구했습니다. 말단 사원이요. 이사급이 하는 일을 맡게 되고요. 지도자 그 계열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일도 잘했습니다. 근데 바빠지고 나서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갑자기 그게 프로젝트가 없어지고 저 밑에 말단 사원이 하는 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충만해지시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얽히고 설킨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평생 복음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이분이 휴가를 모처럼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쉬고 오고 싶다고 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조용히 혼자 가서 쉬고 있는데 근데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는 기도도 안 했고 나는 쉬러 왔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양보를 해도 막무가내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마을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말하자면 대충 한 겁니다. 대충 그냥 성의 없이 성의 없다는 말은 좀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 마을이 다 회심을 하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일어나는 역사인데 어떻게 난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그 마을에 아주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20년 동안을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한 그 할머니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기도를 한 그게 있어야 이런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이 할머니의 기도가 20년이나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기사가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요. 철야기도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금식기도 참 많이 했고요. 새벽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에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우리 친구 목사의 말을 듣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 신령한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먹을 걸 먹지 않으니까 이 젖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뭔가를 먹어야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기도하는 성도들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못하게 어떤 식으로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과정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죠. 기적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생각의 부분인데 이 생각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 생각에 맞추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의 그 생각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통로라는 거죠. 그래, 믿어야 통로가 되는데 기적을 안 믿으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요. 고향 땅에 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목수아들 아니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셉의 아들, 그 가난한 집, 그 아들 아니야. 그리고는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데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도 믿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는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죠.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삶의 문제 다 책임지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천국과 영생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누가요? 예수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아들을 받은 거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믿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죄사함도 영접이고 자녀 권세도 영접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영접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들어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믿어요? 성도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성도 기도는 들으신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구원해 놨으면 왜 구원했을까요? 자녀 삼으려고. 그러면 자녀가 기도하면 안 들으시겠어요? 구원해 놨으면 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원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걸 듣고 응답하는 게 아버지의 할 일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들어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준비가 다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죠?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로 선포하기.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요소는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영적인 것은요, 이 말로 되는 거예요. 생각이 머물러서 말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막 손을 가지고 뭔가를 뚝딱뚝딱 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가서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말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요 희망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도 그 말한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들린 대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권세예요.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 말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안 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는데 안 나옵니다. 바울이 나와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안 나와요. 정체 드러내서 나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지 선포를 하든지 말로 선포했을 때 이 말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말은 큰 배의 키와 같다. 야고보서 3장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현대예요. 이렇게 들면 큰 배가 왼쪽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들면 큰 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듯이 말로 딱 선포하면은 자, 희망을 선포하면 내 인생이 희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절망을 선포하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 계속 죽는 방향으로 가요. 병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야. 말한 대로 인생이 가요. 죽겠다 그러면 이제 곧 죽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계속되는 인생이 돼요. 진실, 한마디로 해도 진실된 인생이 되면 진실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렵습니다만 꿈을 꾸고 행복을 말하는 사람 그 인생이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내 인생을 지금 그동안 내가 수없이 했던 수많은 말들이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능력이 나가는 통로라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어떻게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을까? 성령님이 일으키셨죠.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먼저 임재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거 불신은 버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 번째, 말로 선포하면 이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현실에서 성취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인생을 전체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기적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기적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적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력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에타미 파크 복음 사경회 현장 복음 사경회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제가 강사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묵상 한 사람 정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모두 합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물하신 분이 있는데 송정자 성도님 청풍명월살 20부대 20kg짜리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